우리 한번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단순히 저거는 밥에만 실험한 게 아니라 물은 그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쓴 것에도 보면 물을 가지고도 똑같이 사랑한다, 예쁘다, 축복하다 그러면 아주 물이 육각수로 이렇게 변하고, 물을 향하여 짜증난다 막 이렇게 말하면 물이 다 파괴적이 되어버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동물에게도 또 많은 식물에게까지도 똑같이 실험을 해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에는 힘이 있다, 말에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데, 그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전에 오늘 성경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 말에 따라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에 따라서 한 사람의 마음이 치료되기도 하고 한 사람의 마음이 오늘 병들기도 해요. 이 말에 따라 한 사람이 오늘 죽게 하기도 하고 한 사람의 말이 살게 하기도 해요. 한 사람의 말이 어떤 경우는 행복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들어요. 한 사람의 말이 부욕해 하기도 하고 흥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의 권세예요. 오늘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으로 결단해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이 치료되고, 아멘 해봐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상한 마음이 치료되고, 그리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해지고,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망해가는 사람이 흥해지고 축복을 받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말에 대한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저 자신을 좀 뒤돌아봤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말을 많이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뒤돌아보고 나는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말이 잠언 12장 18절 말씀같이 이렇게 말로 되어 있어요. 다 같이 말을 읽어볼게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혀는 양약과 같으니. 그러니까 말을 하면 자꾸 사람이 찌르는데 그냥 찌르는 게 아니라 뭘로 찔러요? 칼로 찔러요.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막 너무너무 막 고통스러워. 이렇게 말로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훈련 받아야 될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에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 말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말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말의 결과를 우리가 얻기 때문에.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여기서 양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의 마르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르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해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은 치료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로운 혀를 갖고 언어를 사용하면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잠언 15장 4절 말씀 한 절 더 찾아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온순한 이 말도 히브리 말에 마르페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치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온순한 말, 그 다음에 양약과 같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패역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느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지난주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우리 인생은 두 가지다.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저를 볼 때에 여기 목사님이 있고 여기 강대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여요. 이렇게 보여지는 모든 세상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주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 그 생각은 두 종류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육에 대한 생각이요, 하나는 영에 대한 생각인데, 육에 대한 생각은 내 생각이요, 육에 대한 생각 배후에는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다. 그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힘든 것 같지만 생명이요, 평안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 지난주에 드렸고요. 사람은 믿음대로 되는데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결과가 믿음으로 드러난다.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도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필요한 걸 공급하신다. 이게 다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 골고루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형성되기를 축복해요. 더 나가서 사람은 꿈대로 된다 그러는데,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갈지자로 걸어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에게도 꿈이 있어야 하고 교회에게도 꿈이 있어야 하는데, 그 꿈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는데, 사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비전, 이 사명과 비전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열방교회가 하나님께서 열방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열방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기 다 써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우리들은 부지런히 평신도를 훈련하여 탁월한 사역자로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 교회의 사명이요, 저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제가 수없이 많이 부흥회를 다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을 제가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바로 평신도에서 사역자로 되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이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과 성령으로 제자가 된다. 이렇게 사람이 평신도로 해서 건강한 그러한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제자가 되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사역이 우리 교회의 중심 사역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은 그렇게 꿈대로 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중요한 설교의 주제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사람은 말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입술에 열매를 맺는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내일을 알아보는 건요, 내일 살아보면 아는 게 아니에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말하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예요. 오늘 여러분의 현실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믿음, 과거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꿈, 과거에 가졌던 말이 오늘의 현실을 가져온 것이고, 내일, 일주일, 1년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말하느냐가 말의 열매를, 입술의 열매를 맺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오늘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여러분 내일의 미래를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찬찬히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말을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획을 무엇으로 이루시냐면은 말씀을 통하여 그 계획이 이루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뭘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뭐 하시되?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하니까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리고 오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따라서 해볼까요? 그대로 되니라. 다시 한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결과로 풀과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0절과 2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말의 권세, 창조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냐면 인간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형상을 닮았다.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이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할 때 그 형상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지창조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우리 인간만 지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우주 가운데에 수억만 개의 별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이 수억만 개의 별들이 있는데, 우리 우주는 그 억만 개의 별 중에 가장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엄청난 이 창조의 세계를 어떻게 감히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짐승들, 수많은 벌레들, 수많은 어류들, 그리고 수많은 나무들, 수많은 꽃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은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 인간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말이 타락하게 되고 변질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이 말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변질되었는데,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그런데 이 말이 창조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불이 되고 불의의 세계가 되고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하기도 하고 지옥에 가게 하는 엄청난 우리 말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적인 말이 타락한 말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똑같이 사역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고치실 때에도 이렇게 고치셨어요.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치료가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칙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에도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뭐 하시되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더라. 예수님이 잠잠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하시되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자 보세요, 이거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에 말씀하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되었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아멘.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가졌던 그 말의 권세, 예수님이 가졌던 말의 권세, 이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말의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 권세는 오소리티,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받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말의 권세예요.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장로님에게. 아유, 정말 여러분들 정말 깨닫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말의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사람을 병들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게 하고, 사람을 부욕해 하기도 하고, 사람을 망하기도 하게 하고, 사람을 아멘 해봐요 살리기도 하게 하고 죽이기도 하게 하는 이 엄청난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 창조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하였던 그 모든 사역의 그 권세,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성경은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의 권세, 예수님이 하신 말의 권세,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 권세를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라. 난 정말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싶어요. 막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짜 이 말을 막 그냥 여러분에게 미안해요 막 그냥 막 여러분에게 막 넣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말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가지셨다는 걸 알길 축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하면 말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왜 그러냐? 이 이유 때문에 그래.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곳에 이르르잖아요.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을 한 다음에 와서 보고하잖아요. 10명의 보고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 땅은 너무 악합니다. 그 땅의 사람들하고 우리 메뚜기 반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10명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통곡해요. 막 울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우리를 왜 여기까지 왔냐? 그러면서 막 원망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나가서 아닙니다. 우리가 가본 땅은,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말한 그대로 오늘 그렇게 말했던 1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의 결과로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고, 여호수아 갈렙만, 그리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 말을 다 들은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보고를 다 들은 다음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한번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요. 어느 날 내가 나타나도, 여러분, 내가 여기 열방교회 담임 목사직을 걸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건 진정성이 있는 말이에요. 나는 내가 살아온 모든 목사의 길을 걸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그거는 분명히 그 말에 진정한 마음을 담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인격을 걸고 뭐 한다? 그냥 내가 말한다 이래도 되는데 맹세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쫙 들은 다음에 12명의 복을 다 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해요. 내가 내 인격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하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말한 거 그대로 내가 너희 말을 내가 다 들었어. 내가 다 들었는데 듣고 내가 그대로 행할 거야. 그러니까 저는 목회 한 15년 한 목사가 돼서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고 15년 됐는데 어느 세미나 가서 들었는데 나는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제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어. 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대화의 수단으로 말을 사용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말을 듣는구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듣고 행하리라. 이 말에 눈이 번쩍 뜨여졌어.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것이 내가 말한 결과로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말해야 될까를 끊임없이 지금까지 고민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삶의 현실은 여러분이 지금 말한 결과가 오늘의 삶의 현실이라니까.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세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보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말을 들으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듣는 말 세 종류가 있어요. 이게 딱 이 말을 들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는 말. 그게 뭘까요?
내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있어. 그렇지, 그게 기도야. 빌립보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기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드린 기도는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다 나중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우리는 지금 내가 기도하고 바로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응답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제가 막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건 1년 후에 받고 5년 후에 받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를 맞춰서 응답을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줄 거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쌓아. 아멘.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 오실 때 그 필요한 거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응답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하는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피차 주고받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이게 서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어떻게 하시고 들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끼리 말하는 거, 친한 사람끼리 우리 이거 둘만이 알자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 말씀 다시 띄워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따라서 해볼까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 말할 때에 그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피차에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여기 생명책이 아니에요,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에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왜? 들은 대로 하나님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도 여러분 좋은 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 선한 말, 이 말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말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피차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나에게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인데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생각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면 그게 말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생각하는 걸 글로 쓰면 그게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대변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이요, 하나는 글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여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대로 그래서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중요한 거는 앞으로 나는 하나님의,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 말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야, 정말 나는 앞으로 말의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나는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말을 통하여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이 네 가지 말을 여러분이 사용, 평생 이 네 가지 말이 여러분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이 네 가지 말을 통해 여러분이 부욕해 되고 이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끄는 말이 네 종류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 말이 시인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시인하는 말.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따라서 해볼까요?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죽어서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맞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가 믿어요, 이렇게 입으로 뭐 해야 된다?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인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백한다, 고백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여러분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하여? 시인하여, 입으로 자백하여, 입으로 고백하여 천국 가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천국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말로 시인하여 천국 가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또 이제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듣고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시인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시인해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해도 그 말씀 내가 시인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 그러나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 이렇게 말씀을 시인하면 말씀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고 이 말씀을 잘 시인하고 말씀을 인정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시편 23편. 자, 저를 보세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글이거든요. 수백 군데의 다윗의 시 중에 시편 23편을 모든 세계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웬만한 사람은 다 말씀을 시편 23편을 암송하지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23편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23편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내용을 쭉 보면 다윗이 인생을 다 산 뒤에 노년에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구나, 그리고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내가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쓴 글 같은데 그렇지 않고 시편 23편은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썼던 글이 시편 23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가 인생에 있어서 있는데, 지난번 우리 26기 양육반이 공부를 했는데 7시 반에 이렇게 삶을 나누다 보니까 12시가 넘도록 나누었어요. 그 질문 가운데 당신의 삶에서 가장 따뜻한 때가 언제인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추웠고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이게 나누다 보니까 한 4시간 이상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다윗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는 언제였냐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도저히 사울의 군대가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없을 때에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사울에게 갖다 오잖아요. 그 전쟁에 승리하는 개선 장군인데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장인인데도 사울이 얘게 인기가 많으니까 얘를 제거하려고 다윗을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선 장군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파송해서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잡으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루아침에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됐는데 역적이 되어가지고 쫓겼는데, 이스라엘 요번에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가보면 많은 굴들이 있어요. 그 아둘람 굴이라고 가장 깊은 굴 속인데 굴 속에서 숨어 사는 거야. 이쪽 굴에 갔다가 저쪽 굴에 갔다가. 그 사울이 자기 장인이 왕인데 군사를 동원해서 사울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삶과 죽음이 한 걸음 차이니이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 가장 어렵고 힘들고 침울한 그런 시간 속에서 쓴 책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뻥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막 쫓겨다니는 주제에, 지금 굴 속에 숨어 살고 있는 주제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뭐가 부족함이 없어서 지금 쫓겨다닌다니까. 걸리면 지금 자기 목숨이 잃어버리니까. 내가 지금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전혀 지금 다윗의 상황과 맞지 아니해요. 하나님이 무슨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자기를 인도하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내가 전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윗은 환경을 보고 환경 때문에 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윗의 시선과 다윗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죠? 어렵죠? 문제가 있죠? 그래서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대로 여러분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말의 결과에 따라 여러분은 그런 결과를 맺혀져요. 다윗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다윗은 자기가 캄캄할 때, 어두울 때, 힘들 때에 그 고백한 대로 나중에 그게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스라엘의 국기가 이게 별인데, 별이 다윗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다윗의 세계, 다윗의 정치, 다윗의 군대, 다윗의 지혜, 그 다윗을 전부 흠모해. 왜 그러냐면 다윗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운 걸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백이 중요해요. 고백하는 말. 나는 절대로 여러분이 힘들다고 지금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할 것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힘들고 어렵고 지금 다시 옛날에 말했던 IMF 천국처럼 우리 이 세계가 지금 꿈틀거리고 그런 하나의 시즌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할 것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명령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37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 시작.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뭐하고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명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께로 돌려주니라. 자,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생각이 하루에도 떠올라요. 뇌학자들은 30만 개에서 한 50만 개 생각이 인간에게 하루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떠오르는 생각 중에 내가 그거를 내 마음에 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생각이 수 없는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다 내가 마음에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좋은 생각은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성격이 되는 것이고 인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성품, 그것은 여러분이 아멘 하고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성격이 되는 것이고 인격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생각, 미움, 시기, 질투, 분란,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그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이제 그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깰 수가 없어, 웬만해 가지고는. 그 사람의 나쁜 그런 인성이 되는 것이고 인격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보면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올 때에 생각 자체를 우리가 없앨 수는 없지만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에 그때에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절망이 자꾸 오면 절망을 가다주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시기는 떠나갈지어다. 날 미워하는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나쁜 생각들은 여러분 마음으로 끌고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 생각하면 남편 미워 죽겠어. 그러면 아이고 저 남편 미웠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벌써 미움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저 안에 별로이다. 그러면 별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를 잡아서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이런 생각들은 잘 저와 여러분들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선거에 2번 떨어지고 얼마나 많은 이 미움의 생각, 원망의 생각, 불평의 생각이,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하루에도 지금도 수없이 많이 그런 전쟁을 치러요. 나를 찍어준다 그러다가 안 찍어준 사람들, 나를 감쪽하셨습니다. 생각하면 그냥 분해 죽겠어.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니 그 사람에게 대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그게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주시는 생각, 사랑의 생각, 용서의 생각, 긍휼의 생각, 하나님 그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중요한 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을 지켜셔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가득 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 딱 사로잡히면 이게 안 깨지기 시작하면 견고한 진이 되면 아무리 깨려고 해도 안 깨져. 여러분이 그렇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니까 그 생각들이라고 다 여러분이 끌어안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좋은 생각은 끌어안고 그렇지 않는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갖고 오는 말이 선포하는 말이에요. 선포하는 말, 잠언 6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말하잖아요. 말하면 그 말이 나를 얽어매는 거야. 이렇게 칭칭 밧줄로 얽어매. 그 말하는 그 순간에 말이 나를 딱 잡는 거야.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혔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별명이 저 스스로가 행복한 목사인데 제가 누구라고요? 목회하다 보면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면 행복이 나를 이렇게 동요매는 거예요. 행복이 나를 멱살을 딱 잡고 가는 거예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혔느니라. 난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불행이 여러분들 딱 이렇게 포위하는 거야. 그 불행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우리 죽겠다는 말로만.
그러면 이제 죽겠다 하는 게 막 그 사람을 그 징징매, 그리고 죽겠다 하는 쪽으로 끌고 가. 여러분,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혔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 수 있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그 말하는 대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봐야 돼.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에게 해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아씨, 어떻게 이게 잘못 만나가지고 저거 그제가 내 눈이 그때 삐었지. 이래가지고 하면은 여러분 눈이 지금 삐 눈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저 평생 원수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평생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 말하는 대로 얽어매고 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셀은 행복한 셀이다. 그렇게 여러분 3번만 생각하고 보세요. 여러분 셀이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다. 아휴, 내가 교회 잘못 만나가지고 이거 발을 뺄 수도 없고 늘 수도 없고 이래버리면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 짓게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보니까 말에 훈련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다 잘하는데 말에 훈련이 안 돼 있어. 말을 엄청나게 훈련 받아야 돼. 이 말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을 잘 훈련 받아야 돼. 진짜 순종도 훈련 받아야 될 영역이지만 우리 교인들 지금 3부 예배 딱 보니까 말을 훈련 받아서 말의 결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